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임은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 있던, 엄청나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사람이 영혼을 말하고 하나님 마음에 감추었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그 놀라운 선포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정말 복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번 집회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몸은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하나의 연합입니다. 그 어떠함이,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인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어떠함이 바로 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의 중점은 뭐냐면은 이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한계에서 나와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대로의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것. 우리의 눈은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하여튼 한계에 딱 묶이면 그거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어제 황영재님 교통하신 것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우물 안에 정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한 10m 되는데 들어가 봤어요. 그 군대에서 이제 공병 소지장 하는데 우물을 이제 파야 됩니다. 그 해안 초소에 대해.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물을 다 파놓는데 병사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러 무서우니까. 그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러 들어갔습니다. 힘에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하늘이 요만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개구리의 실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요만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나의 무엇, 내 집, 내 새끼, 내 옷, 내 밥, I, my, me, my 몇 개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영혼을 말한다는 것은, 아니 내용을 몰라도 말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혼을 말하고 창조를 말하고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 자체가 실제가 있든 없든 엄청난 겁니다.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영혼, 언제부터요? 영혼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 어떤 사람 만나서 이거 한마디 선포해 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와,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2번째 시간에 에베소 전체를 우리 다 훑었죠. 우리 최영성진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1, 2, 3, 4, 5, 6장 한번. 할렐루야.
다 외우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1장은 삼일성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에 산물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2장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3장은 하나님의 충만,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됩니다. 아멘. 4장은 바로 과정을 좀 안겨진 삼위 하나님과 거듭난 민들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은 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건축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빛나는 별들이 빛 자체. 빛나는 별들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짓밟고 짓밟는 하나님의 한사적인 전투와 할렐루야. 짧은 시간 내에 에베소 전체를 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기뻐요.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아직은 실제건 멀지만은 그 말 자체가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손녀가 자주 이제 우리가 아침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하죠. 성주야, 할아버지 너를 사랑해. 그럼 꼬마도 사랑한다 말합니다. 걔가 뭐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말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아직은 멀었지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표를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죠. 첫 번째 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우주적이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주적인 비밀한 몸에 대한 우주적인 조망을 가진 우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몸은 뭐냐면은 우주적이고도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자신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곧 하나님의 시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 영어로는 디자인입니다. 신성한 divine design, 신성한 그 구상을 표현하는 한 세 사람의 놀라운 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시간은 신부입니다. 신부. 이 신부를 말하기 전에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먼저 기초로 깔고 이 본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 됐으니까 새롭게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야 되겠죠. 구약 신약 이제 그래서 오늘 처음 열어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과 통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적절한 문제지만 대표하는 것은 그분의 원수인 사탄을 처리하는 그 어떠함이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끝까지는 뭘 보냐면은 이루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 단계가 뭐냐면은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산 혼이 됐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 특별히 영인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영을 지으신 영이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심이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예비함입니다. 이루시는 길은 먼저 그릇을 예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이 있는 산 혼이 된 이런 존재가 바로 그릇을 예비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나무 앞에 두심입니다. 이제 담아야 되겠죠. 첫째는 그릇을 예비하며 두 번째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생명나무 앞으로 두심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다룰 말씀드린데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일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짝이 되게 하심, 하나님의 배필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릇을 예비하심, 생명나무 앞에 두셔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내용이 되게 하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배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릇을 예비하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 사람이 단적인 하나의 그분의 배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시는 하나의 세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 내용, 배필, 이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자, 2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을 잘 음미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존재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의 복사판입니다. 그 형상과 모양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고 혼자는 좋지 않다, 너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자는 좋지 않다, 내가 배필이 필요한 말입니다. 어떤 시골에서 노처녀가 시집가고 싶은데 누가 안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 되고 얘가 시집가고 싶대요. 그 말을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을 놓고 혼자는 좋지 않다, 너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 자신을 말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도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신성한 로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이프 스터디 로마서를 말씀하실 때 그 서문에 뭐가 입니까? 신성한 로맨스를 말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신성한 로맨스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목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단계,
그릇을 예비하심, 생명으로 들어오심, 배필을 얻으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단계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어떤 나라에, 큰 나라에 왕자가 있습니다. 아주 미남이고 학식도 풍부하고 용감하고 무술도 잘하고 아주 준수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매일 백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매일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 멋있는 청년이 말을 타고 아주 그냥 준수한 그 청년 왕자가 매일 혼자 백마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혼자만. 그러면 보기 좋아, 안 좋아요? 그거하고 어느 날 예쁜 공주와 함께 말 안 타라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근원의 실제이신 분이지만 그분은 사랑과 빛과 거룩의 전제하고 전능한 분이지만 한 가지 마음의 갈망은 그분이 혼자 유일하게 이렇게 엄숙하게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도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갈망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길 원합니다. 야,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닌 연인의 사랑입니다. 아가서를 번역할 때 아주 어려웠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그 사랑이 아주 어떻게 사랑의 말을 표현할지 서로 주고받는 이 주고받는 대교가 아주 그렇게 번역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홀로 고고하게 우주에 혼자 있는 것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도 남녀의 사랑과 같이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장면이 구애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어떠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시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로운 분이다. 그걸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어떠함입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구애의 표시지 너는 이거 해라 아니면 죽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의 관점이 하나의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생활은 막 억눌려서 땀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전체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모할 분은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말에 실제가 별로 없더라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사랑에 빠지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그 방향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몸에서 한 단계 전진한 신부로서의 준비입니다. 제목 3을 읽어보죠.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함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부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준비와 예배가 좀 다른 단어죠. 이 준비는 preparation이라고 했습니다. prepare, preparation. 예비는 readiness. ready go 하죠.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readiness of 신부입니다. 자, 로마서 1번, 2번, 3번은 기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번. 오늘날 방향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들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움직임의 방향은 두 번째 뭐냐면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된 사람, 즉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결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결혼입니다.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결혼.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결혼. 이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 1장, 2장은 하나님의 갈망을, 목적과 이루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투시도입니다. 청사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뭐가 필요하죠? 블루프린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에서 한 1년 이상을 이제 작업을 했는데, 소대장으로. 처음에 작업에 떨어지면은 두꺼운 책에 그 푸른 프린트가 떨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왜냐하면 공병에 공짜도 안 하고 영어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점차 이제 보면서 매일 넘어갑니다. 이제 2장 넘어가면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투시도입니다. 블루프린트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엉망인데 나중에 보면 아주 멋진 건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의 하나의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입니다. 근데 그 완성의 끝이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연합되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으로 연합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마지막도 결론은 뭐냐면은 신랑과 신부의 그 연합으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대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이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 나온 대로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구속된 사람들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 숲을 본 다음에 부분을 보듯이 전체의 조문을 가진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세부상을 보기 원합니다. 2번,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신약 경륜의 완성의 결과가 어린 양의 결혼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이 신약 경륜의 완성된 결과입니다. 완성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범직인 구속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여기 두 단어는 뭐냐면 구속과 구원입니다. 구속은 범적인 구속이고 구원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구속과 구원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 결국은 그 목적이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그 결과가 뭐냐면은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그리스도의 범위적인 구속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개요나 뭐를 읽을 때 그 핵심 단어를 캐야 됩니다. 그것만 읽으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구속과 구원. 구속은 범적인 구속이고 구원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그건 생명 안에서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외우려면은 안 해집니다. 하여튼 구속과 구원, 범적인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일포함 죽음으로 이루어진 범적인 구속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도 동참할 권리가 없습니다. 범적인 구속은 오직 그 한 분의 이루신 역사입니다. 전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속을 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속의 끝이 아니라 구속은 하나의 절차고 목적은 뭐냐면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이다. 로마 3번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모든 이기인들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지금 회복입니다. 회복이 왜 있냐면은 모든 이기인으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기독교에서는 신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이기인으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련해서 한 단계 전진이 필요합니다. 나는 회복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다 된 거지. 아닙니다. 다 된 게 아닙니다. 이제 기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이런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에 모든 이인들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우리가 동그라미를 부분이냐면 모든 이기는 일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의 문제는 이기는 자의 문제입니다. 신부의 문제는 여기 나온 대로 모든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의 몫은 특별한 몫입니다. 신부와 아내는 다릅니다. 신부는 언제가 신부죠? 결혼 직전에 아주 처음 제일 신선한 때 그러니까 신 아니에요, 신자. 신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부의 문제는 천년 왕국의 문제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 천년 동안에 그 왕 돼서 신부 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A 보세요.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을 일 것이다. 같이 선포하죠.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모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 동안요? 천년 동안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신부인 동시에 신선한 초기 단계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누가요? 모든 이기는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인 되겠고, 그리스도는 회복 안에 있어야 되겠고, 회복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이기는 자 되야죠. 회복 안에 있으므로 이기는 자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 형님 말씀하시기를 저 형제는 40년 동안 한 치도 배워놓은 게 없다. 잘한 게 없다. 그건 큰 하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40년 동안 한 치도 잘한 게 아니다. 변화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금년 한 해 2017년에는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고 변화받고 단장되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그런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신부는 첫째는 자라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신부 될 수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되겠고, 신부로 건축되겠고, 아름다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주름과 흠이 없는 자라고 건축되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충만한 신성한 모든 속성이 인성의 향기로운 미덕을 통해 표현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표현될 때, 처음에는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 얼굴 검은 처녀가 반했습니다. 이 총각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 반합니다. 아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너무 머리카락, 목, 전체를 다 훑어가면서 감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6장 13절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술람미가 됩니다. 그전에 안 나왔어요. 갑자기 6장 13절에 딱 나오기를 술람미라고 말합니다. 술람미는 뭐냐면은 SLM이 솔로몬입니다. 이거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이 여인이 변화받아서 누가냐면 솔로몬의 복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 이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집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생에 뭔가 완전히 투자할 수 있는, 몰두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미지근한 겁니다. 차갑냐? 차갑진 않아요. 약간 뜨거우니까 미지근하죠. 뜨겁냐? 뜨겁진 않아요. 차가워요. 그게 미지근한 겁니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예 차갑거나 뜨거운 되는, 차갑다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난 차갑다 아니니까. 근데 차갑지는 않거든요. 미지근하니까. 물맛 중에 제일 맛이 없는 게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예 얼음 물이든지 뜨거운 물이든지. 근데 우리가 그냥 미지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정말 불타기 원합니다. 예,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여 내 영을 불태우시옵소서. 그런 갈망과 절규 외침이 필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세 단계를 오늘 보았죠. 목적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단계는 뭐죠? 그릇을 만드시고 내용인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배필되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예, 그 과정을 보면은 배필을 위해서 각종 동물을 다 통과했습니다. 코끼리가 크고 예, 우람하죠. 너는 힘은 좋지만 너는 코끼리야. 지나갔습니다. 사자가 용감한 용맹스럽지만은 그 사자의 그 갈기를 보세요. 얼마나 용맹스러운가. 너는 용맹스럽지만 용감하지만 너는 사자일 뿐이야. 다 지나갔습니다. 원숭이 보면 너는 웃기지만은 너는 원숭이야.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필이 없을 때 깊이 잠들게 하셨죠. 잠든 다음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한 다음에 그 뼈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 사절 보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므로 이 하와의 아담의 배필은 다른 것으로는 대필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서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여자만이 이제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슈입니다. 남자입니다. 이 여기다가 이걸 붙이면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슈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가 아니라 남자를 여성화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한국은 다르죠. 남자, 여자 다른 단어죠. 근데 여자의 단어는 이슈합니다. 남성 이슈를 여성화한 것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계에서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배필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심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영이 있는 그런 그릇인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생명나무를 앞으로 인도해서 그걸 먹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서가 아니라 먹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먹는 게 우리가 이루는 길입니다. 잘 먹으면 이루어지고 아니면 못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의 확장 발전인 거기서 나온 그리스도 나온 그 배피로 연합되는 것이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번 기회에 주여 2017년도는 나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의 갈망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갈망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손녀가 하나 있는데 공부에 갈망이 없어요. 건강하고 착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칭찬하고 있습니다. 넌 잘할 수 있다. Yes, I can do it. Yes, I can do it. You can do it. 근데 격려하니까 되더라고요. 조금씩. 칭찬해 주니까 고래도 춤춘다고 칭찬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갈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지근하면 길이 없습니다. 갈망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자, A를 보죠. B.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들과 합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될 것이다. A는 신부인데 B는 아내죠. 이 아내는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과 합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이다. 일단 구원받으면 멸망 안 합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의 신부로서의 그 달콤한 그 맛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특수 예비반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좀 끔찍한 장소일 겁니다. 주님만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바깥 어두운 데서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지? 가슴을 치면서 그 낭비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통회와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다 온전히 되겠죠. 그것도 주님의 큰 긍휼입니다. 결국은 다 아내는 됩니다. 근데 신부로서의 천년 동안의 왕노릇함과 신부의 달콤한 맛은 우리가 놓치는 거죠. 결국은 회복 안에 있는 하나의 갈망이 뭐냐면은 이기는 이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4번, 5번은 이제 이 메시지의 부담과 내용입니다. 4. 신부가 준비되는 것은 이기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있다. 결국은 신부로서의 준비되는 이기는 이들은 문제가 생명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숙되는 것. 이게 이기는 이들 신부가 되는 하나의 길입니다. A. 신성한 생명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연인은 술남매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잡한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술남미는 솔로몬의 재생산과 복잡한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성숙에 이르러서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잡한이 되기 원합니다. B. 신약에서 성숙한이라는 말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온전하게 된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분명히 거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에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단단한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포함해서. 그리고 하여튼 분명한 것은 거듭남이 있고 생명의 자람이 있고 생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안 자라는 거예요. 맨날 쭈쭈러 먹으면서 엄마 아빠만 하고 있습니다. 30년 돼도.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생명의 성장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내게 참다운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감상이 있어야 됩니다. 와, 오클랜드 교회가, 해밀턴 교회가 자랐구나. 성도를 대할 때 뭔가 다른 분량을 본다면 축복입니다. 근데 더 못하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잘하기만 합니다. 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증가하심으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증가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증가되셔야죠. 내 안에 증가되는 그 어떠함이 우리의 생명의 성장입니다. D,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추구하기를 배워야 한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서 추구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추구하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박해한다. 사울은 주를 만나기 전에 믿는 이들 박해했죠. 그 단어입니다. 그 박해할 그 열정과 그 어떠함으로 주님을 박해할 정도로 주님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어떠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으면 그 생활이 그러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 먹으면 또 생활이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생활할 때 이만 하면 됐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기를 좋아한다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 바울의 각오를 보면은 이미 획득하였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바울 정도면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겠죠. 이 빌립보 쓸 때는 그의 사역이 거의 끝입니다. 옥중서신이니까. 순교지 얼마 안 남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획득하는 거 아니고 온전히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박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우리가 그에
100번이라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이제 끝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이미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고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 돌려보고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합니다. 형님들, 자매님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달려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더 뭘 바라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가 위로를 갔습니다. 근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형님들 달리십시오. 저는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달리십시오. 내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할 때 우리가 오래 사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성숙한 믿는 이들은 몸을 알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의식하며 몸을 중심 삼는다. 몸을 알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의식하며 몸을 중심 삼는다. 생명의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몸의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신부를 구성하는 이들은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이다. 바로 신부의 이 방면을 위해서 건축이 필요하다. 이 신부는 단체적인 신부입니다. 단체적인 한 신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면 건축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장이 필요하고 건축이 필요합니다. 자, A.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할 뿐 아니라 한 신부로 함께 건축된다. B. 성경의 중심적이고 신성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인성의 연합인 신성한 건축물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구속하시고 그분 자신과 연합된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를 얻고자 하신다. C.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같이 선포하죠.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여기에 앞부분만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그분 자신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그분 자신의 안으로 건축해 넣으시는 것이 건축의 원칙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께 건축하시는 것, 그것이 건축의 원칙입니다. 더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건축의 원칙입니다. D.
하나님의 건축물은 삼위 하나님의 단적인 표현이다. 2. 동료 믿는 일과 건축되는 것이 주님께서 신성한 속성들 중 하나인 신성한 하나에 따라 그분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다. 한 면에서는 수익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건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뿐만 아니라 동료 믿는 이들과의 건축이 필요합니다. 서로 연결이 필요하죠. 신성한 하나에 따라서의 이런 하나의 건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양방면에. 자, 6번입니다. 로마서 6번. 신랑의 배필인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요. 신랑의 배필인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장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건축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아름다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성숙과 건축과 거기에 아름다움, 이것이 신부의 요건입니다. 신부가 자라야죠. 아기와 결혼할 수 없죠. 자라고 그리고 단체로 건축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A.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B.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체적인 조성체 안에는 많은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미덕이 있다. C.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 안에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신성을 자신의 요소와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며 그러한 신성으로부터 신성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인간 미덕을 통해 표현된다. 이 C를 같이 한번 두 분께 같이 먹기 원합니다. 이제 간단히 정의한다면은 아름다움의 정의는 뭐냐면은 신성한 속성이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간단히 정의는 그겁니다. 참담 아름다움은 신성한 속성이 향기로운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신성과 신성의 어떠함이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참담 아름다움입니다. 자매님들은 많은 시간을 단장하는데 시간 보내십니다.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참담 아름다움은 내게서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속성이 우리의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신성한 속성이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내게서 하나님이 표현되면 그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단장되는 좋은 길은 내게 신성한 속성을 많이 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부흥됨으로 말씀을 먹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먹음으로 하여튼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에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가장 개인적이고도 가장 친밀한 애정 어린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그 시간을 제일 좋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해가 다 뜬 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부흥해야지. 부흥 안 됩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좀 피곤하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사랑하는 주님을 맡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며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올릴 때 여기에 신성한 공기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이제 그 충만한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개인적이고도 애정 어리고 친밀한 방식으로 그분을 누림이 하나의 비결입니다. 하여튼 우리를 통해서 그 신성한 속성이 인간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자, D.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신부로 드려지기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왜 치장합니까? 그분께 드려지기 위한 것입니다. 1.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넣어지신 후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온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시는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상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그분은 그분의 표현을 감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타고난 것 때문이 아닌 우리 그분이 표현될 때 그분이 그걸 감상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는 갈망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가 표현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여 당신이 향기롭게 표현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싸우는 장군으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분의 군대와 함께 오셔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왕들과 그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실 것이다. 결국은 이 신부가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장군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자, 평소에 매일 졌다 그러면 군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 싸우라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이라야 이길 수가 있죠. 이게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질, 기질, 자아, 예성품, 죄악, 세상, 사탄 마귀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이길 때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B.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B. 그리스도는 돌아오시기 전에 결혼식을 가지시고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그분 자신에게 연결하시어 한 실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1. 그리스도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운 이들과 결혼할 것이다. 여기에 여러 해 동안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원수와 맞서 싸워 이기는 이들과 결혼하실 것이다. 2. 요한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이인들과 결혼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에 새기기 원합니다. 결혼식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마지막 같이 읽죠. 결혼 예복 곧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살아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군대와 합류시.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전체 점검해 보죠. 예, 하나님의 우리는 창조의 전체의 목적을 봤습니다. 이루시는 길의 세 단계를 봤죠. 그릇을 예배하시고 그 내용이신 생명나무를 예배하시고 세 번째는 배필을 얻으셨습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제 이 신부를 대할 때 신부의 조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성장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정의는 신성한 속성이 인성의 빛을 통해 표현되는 것. 내게서 신성한 속성이 나의 향기로운 미덕을 통해서 표현될 때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성숙과 건축과 그리고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신부가 군대가 되어서 사탄 마귀와 모든 군대 열왕들을 다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신부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부 군대입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내려오셔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알고 이걸 추구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본되기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기 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2070년 1월 2일입니다. 아직 이제 새로운 날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주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평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불타오름으로 바울처럼 추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숙을 추구하고 건축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기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패배한 자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개 있죠. 생명의 성숙, 건축, 아름다움, 이기는 것. 우리는 이런 방면에서 다시 한번 빛비침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단히 각자 좀 헌신하는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7, 8명이 모여서 우리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멘.